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우리 15절까지만 한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르기야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오게 넘겼으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정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에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비천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에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강체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저희들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다시 우리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또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마다 또 시마다 또 상황에 맞춰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합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밤에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채우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지난주 말씀의 연장선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결국 잡혔죠. 그래서 지금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백부장과 또한 부하들을 데리고 소동을 진압하였고 사도 바울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지금 천부장이 있는 영내로 호송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냥 조용히 따라간 것이 아니라 이 무리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였죠. 그래서 천부장이 사도 바울이 이 백성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습니다. 오늘 22장의 내용이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 앞에서 이제
변명할 수 있는,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의 그런 중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미 사도 바울은 성전 안에서 폭행을 당했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분노해가지고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험악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같으면 다음 기회라고 생각하고 조용히 떠나는 것이, 또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적합한 그런 판단을 여기면서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백성들 앞에서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입을 열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 22장의 내용은 뭐냐?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났던 내용과 동일한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난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회심한 내용 아닙니까? 그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는가,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9장 아닙니까? 이 22장에도 사도행전 9장과 같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22장의 내용이고요. 뒤에 가보시면 26장에도, 사도행전 26장에도 사도 바울의 간증이 있고, 또한 갈라디아서 1장에 가도 또 사도 바울의 또 간증이 나옵니다. 그런데 간증 내용들이 조금씩 다 이렇게 약간의 그런 내용이 중심은 같지만은 조금씩 차이 나는 면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가, 그것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훈을 붙잡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급한 심정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예, 좀 더워서 그런지 목소리가 다급한 심정이 아니에요. 느긋한, 아주 여유가 있는 느긋한 그런 심정 같아요. 좀 우리가 긴급을 요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다급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급한 심정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예,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예수를 믿은 내용에 대해서 간증하는데, 그런데 무슨 용어를 쓰고 있느냐? 자, 사도행전 22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예, 부형들이 뭡니까? 말 그대로 아버지와 형제들이죠. 영어로 말하면 brothers and fathers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처음 말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이 하지 않고 뭐라고요? 부형들아, 당신들은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요, 그리고 나의 형제입니다. 이거 한국말로 하면 뭡니까? 한국말로 하면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남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남이냐, 남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인순 씨가요, 인순이 가수 아시죠? 이분이 그 6.25 참전 용사들을 초대해가지고 카네기홀에서 콘서트를 했는데 나와가지고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저의 아버지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 한마디에 거기에 참전했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눈물을 흘렸다. 때로는 우리가 이 용어, 말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머니 이러면 나의 친어머니가 아니더라도 어머니라면 뭔가 친근감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러면 좀 뭔가 친근감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사위들도 장인을 하지 않고요,
아버님 그렇게 하지 마. 아버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장모님한테도 뭐라고요? 장모님 하지 않고요. 어머님 그러면 좀 정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이를 더 잘해주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조금 전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폭행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욕설을 퍼붓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면서도 그런 어떤 비꼬거나 부정적인 그런 은사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은 나의 부형들입니다. Brothers and fathers. 그러니까 그 말을 듣던 지금 청중들이요. 조금 전까지 막 저 녀석은 살려둬서 안 된다. 그런 분위기 있는데 조용하게 듣지 않습니까? 조용하게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분위기가 감상궂고 좀 뭔가 이렇게 마음이 덜떠 있고 분노의 그런 감정 가질 때는 그럴 때는 좀 지혜롭게 어떻게 해요? 용어를 잘 쓰고 또한 부드러운 언어를 써야 되는 것을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요. 그 청중들을 향하여 자신이 경험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지금이라는 단어, 지금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 변명이라는 것은 뭐냐? 복음에 대해서 변호하는 말이에요. 자신에 대해서 변명하는 게 아니고 나를 좀 봐달라. 나를 용서해달라. 나를 좀 이해해주고 품어달라. 그런 목적을 가지고 변명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우리가 자기 신변에 위급을 느끼고 다급함을 느끼고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또 자기의 그런 주장이 옳은 것을 내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변명하지 않습니까? 예? 디펜스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을 위해서 변명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기,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그런 목적을 가지고요. 지금 청중들에게 말을 하고 있고 또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진리를 전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런 가정들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무슨 용어를 쓰고 있느냐?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한 말을 들으라. 지금이라는 단어, 지금이라는 단어. 이 지금이라는 말이 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이 될 수 있다. 예. 이 지금이라는 말은 여러분, 곧이라는 이런 말이 아니고요. 올리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이 복음을 듣는 기회에 있어서 마지막이 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심정을 가지고 다급한 심정을 가지고요.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예요. 오늘 안 전하면 내일 전하면 되겠지. 오늘 안 하면 내일 하면 되겠지. 그런 심정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각오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복음 전한다 한다면 그 사람은 오늘 듣는 복음이 오늘 듣는 이 메시지가 마지막이 될 수 있다. 그런 심정, 그런 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런 심정, 다급한 심정,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왜 그렇습니까? 때를 기다리다가는 여러분, 상황을 기다리다가는 복음을 못 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때, 좋은 시절 그런 것을 바라지 않습니까? 분위기를 찾지 않습니까? 무드를 찾지 않습니까? 좋은 무드, 좋은 분위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좋은 때에 좋은 상황 가운데 좋은 분위기 가운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좋은 분위기가 아니 힘든 분위기, 힘든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서 정말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복음을 들어야 되고
그 듣는 복음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할 때 오늘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다. 그런 다급한 마음, 긴급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제가요 사역하는 가운데 어떤 분은요 세상 떠나기 하루 전날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날 세상 떠난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열흘 전에 복음 듣고 떠난 분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뭐라고요? 늘 기회가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늘 기회가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어떤 사람에게는 딱 한 번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그 복음을 붙잡음으로 믿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전하는 사람이 어떤 경우 보면 머뭇거리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그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못 전하면 말미암아 결국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기회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인데 내가 그것을 사명을 회피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실 때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그 일을 하라고 복음을 전하고 기회를 주는데 왜 너는 그것을 하지 않고 회피했느냐? 얼마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질 때에 어떻게 보면 아쉽고 안타까운 면이 생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늘 기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특별히 여러분 가족분들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금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자. 예. 다시 한번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에 이르되. 예. 이 사도행전에서요 이 부형들아 이 단어가 딱 두 번 나와요. 딱 두 번 나와요. 한 번은 오늘 지금 사도행전 22장 1절에 나와 있고 22장 1절에서는 이 용어를 누가 썼습니까? 누가 쓰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쓰죠. 사도 바울이 쓰고 있어요. 분위기가 어떠세요? 좋은 분위기입니까? 그냥 해당해서 사람들이 차분하게 말씀을 듣는 그런 분위기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21장에 살펴본 대로 사도 바울이 성전에 올라갔죠. 결례의 의식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아시아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딱 보면서 저 사람 우리 유대인들과 율법을 비방한 사람들 아니냐, 성전을 더럽힌 사람 아니냐, 저 사람을 잡아야 된다, 죽여야 된다 그렇게 소리치고 그런 소동이 일어나서 이 성전에 왔던 유대인들이 합세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하고 또한 폭행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험악한 분위기 아닙니까? 지금 그런 분위기 가운데 사도 바울이 지금 간증하고 있죠. 간증할 때 제일 먼저 사용한 단어가 뭡니까? 부형들아.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간증하고 있죠. 자,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오늘 부형들아 이 단어를 또 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스데반이죠. 7장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긴 설교가 나옵니다. 그 설교를 시작할 때 스데반이 사용한 단어가 뭐냐? 청중들을 하여 부형들아 이 단어를 사용했죠. 사도 바울 누굽니까? 스데반은 이 설교를 하고 난 뒤에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죠.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할 때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험악한 분위기입니다. 유대인들의 그런 감정을 돋구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 돌에 맞아 죽게 되고 최초의 순교자가 된 사람이 스데반 집사인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스데반 집사는 이 청중들을 하여 설교할 때에 제일 먼저 사용한 단어가 뭐라고요? 부형들아, 부형들아요. 똑같이 지금 사도 바울도 험악한 분위기 가운데 청중들을 향하여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고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데 그때 제일 먼저 사용한 단어가 뭐라고요? 부형들아, 부형들아 그래요. 스데반 집사 때나 지금 사도 바울 때나 분위기가 똑같아요, 여러분. 좋은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냥 당신의 설교를 듣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듣기를 바라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수예배 드리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까딱 말을 잘못하면 그냥 돌이 날라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설교했을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누구 있었죠? 사도 바울이 있었죠. 나중에 스데반을 돌로 치고 난 뒤에 옷을 벗겨서 그 옷을 누구 앞에 갖다 놨습니까? 사도 바울 앞에 갖다 놨죠. 그 당시의 이름은 사울 아닙니까? 옷을 갖다 놨다는 것은 이 사람이 주동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옷이라는 것은 신분, 권세를 말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분을,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권세를 벗겼다는 것이죠. 그 권세를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 앞에다가, 그 당시에는 사울이죠. 사울 앞에다가 옷을 갖다 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주동자였다는 거예요. 주동자였다는 거죠. 그랬던 사람이 사울인데 지금 어떻게 해요? 똑같은 스데반의 입장이 되어서 청중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실 때 그의 입술과 생각과 그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 아닙니까? 성령에 이끌려 스데반이 설교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여러분 6장과 7장에 보면 스데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고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지혜가 있고 권능이 있고 그런 사람은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에 자기 생각으로 올라왔습니까? 어느 분에 이끌려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습니까? 성령 아닙니까? 지금도 성령에 이끌려서 지금 험악한 분위기 가운데도 어떻게 해요? 청중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과거에는 내가 핍박자였고 복음을 반대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바뀌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도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요. 비록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순교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성령이 이끌어 가시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사도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스데반이 했던 그 일들을 스데반이 서 있었던 그 자리에 자신이 지금 서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에 이끌리시면 얼마든지 과거에는 우리가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삶이라 하더라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는 성령이 하신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같이 복음에 원수된 사람이었고 교회에 대해서 박해하는 사람이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오히려 이제는 바뀌어졌어.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런 증인이 되고 사도가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성령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누가 말하게 하신다고요? 성령이 말하게 하신다. 성령이 말하게 하신다.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어도 그런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고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진리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이끌려면요 우리가 얼마든지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 비난하고 부정적인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비꼬는 말을 하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에 우리가 기가 죽지 않고요. 그런 것에 영향받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우리가 성도됨을 또 직분자됨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게 하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예, 하나님은 참되시죠. 하나님은 참이시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진리시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만날 따라서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으로 거룩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을 경험했지만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떤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되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하고는 엇갈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엉터리 인생, 잘못된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2장 3절부터 8절까지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하나님을 만난 후의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뒤에는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또 자신이 경험한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3절부터 5절까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르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승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정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그러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예. 여기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길르기아 다소에서 났다라고 했어요. 자신이 유대인이란 거예요. 유대인. 지금 청중들 가운데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이 사람은 그냥 외국에서 자란 그런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겠느냐. 유대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러니까 율법도 무시하고 성전도 더럽히고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사도 바울에서 오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길르기아 다소에서 났다는 것은
교육을 잘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했다는 거죠. 그 당시는 지금 조직 때 규모를 가진 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좋은 스승 밑에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조선시대에 보면 성리학의 대가 두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이황하고 이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서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이 얼마나 자부심이 되냐면 나는 이황의 제자다. 나는 이의 제자다 하면서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당시 가말리엘은 여러분 최고의 그런 어떤 스승이에요. 최고의 스승. 요즘 말로 하면 뭐 하버드나 한국의 서울대학에 해당될 정도로 아무나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 말로 하면 수재 중에 수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고 그리고 제대로 율법을 교육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히브리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통 유대인만이 히브리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헬라 문화까지 잘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헬라 말은 잘하겠지만 그리스어는 하겠지만은 히브리는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통 유대인처럼 히브리도 능통하게 완벽하게 구사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히브리어로 말하니까 사람들이 조용하지 않습니까? 아, 이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가 똑같은 정통 유대인이구나.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고 우리와 언어가 통한 사람이 아니냐. 자, 여러분 이 자리에 외국 사람이 한국말을 능통하게 구사한다 그러면 좀 여러분 달라 보이지 않겠습니까? 지나가는 미국 사람이 여러분 한국말을 한다 그러면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누군가. 그러니까 청중들은 지금 사도 바울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그냥 유대인 피만 통하는 한쪽에 유대인 피만 그런 흐르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를 구상하고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고 우리가 최고의 학자로 인정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 청중들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지금 공감대를 가지고요. 그의 말을 듣고 있고 간증을 듣고 있죠. 사도 바울이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자기의 백그라운드 이야기하는 내용은 내가 이거 실력이 있으니까 인정해달라 그게 아니고요.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잘못된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고 분노하고 그런 마음을 갖는 거 이해가 되고 나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요? 하나님을 이해한 것도 아니고 진리를 이해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룬 것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 인생은요, 그런 삶은 결국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삶이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삶이었다는 것을 그가 소개하고자 자신의 경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중되어 혼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지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그가 박해한 것은 성도와 교회를 박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나를 박해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는 것은 누구를 박해하는 거라고요? 주님을 박해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박해하는 것은 누구를 박해한다고요?
예수님을 받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받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로부터 변화되었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 되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율법주의자로서 정통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그런 인생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인생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박해하고 복음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죠. 누가 알려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뒤로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런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참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지금까지도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유대인처럼 여전히 율법만 붙잡고 할례를 중시 여기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복음을 배척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렇게 살면 여러분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이 다메섹에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거다 알게 되고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삶이 뭔가를 알게 되어서 그가 변화되었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은 어떤 분 하나님으로 생각하십니까? 사람들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다 달라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생각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지식적으로만.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가 진정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뭐냐?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마치 바로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느끼면서 그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눈앞에 있으면 조심하지 않습니까?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지 않습니까? 또 그 사람에게 뭔가 사랑을 표현하고 뭔가 친절을 베풀고 배려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날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서 때로는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렇게 변화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매 순간마다 성령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더 경건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늘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